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나기정 원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6월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6월 월사 기도회는 우리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 2022년도 6월 월사 기도회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것 잘하신 일이고, 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칭찬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심리학자이자 상담가인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그런 책이 있죠. 여기에 보면은 각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각각 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걸 해줬을 때, 어떤 걸 받았을 때, 나는 이걸 사랑으로 느낀다 하는 그게 다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누가 시간을 가져줬을 때, 누군가는 선물을 받았을 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누가 봉사를 해주고 섬겨줄 때, 누군가는 친밀한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만 표현해 가지고서는 사랑이 전달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언어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귀한 선물을 사서 딱 줬는데 바쁜 시간 동안에 함께하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과 함께 귀한 선물을, 비싼 선물을 줬는데 내 배우자는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겠는데,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으면서 선물로 어떻게 이것을 대체하려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사랑한다고 해야, 표현을 해야 사랑이 전달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는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표현을 해야, 그래야 그게 사랑으로 전달이 잘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약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관계의 출발은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이 그 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 그것이 우리 언약관계 안에 충실한 거예요. 이 언약관계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사랑의 관계로 출발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고 표현하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여기신다면 그럼 우리가 낭패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표현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을 받으시는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더 풍성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으로 느끼시는 것, 그게 어떤 것이냐? 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합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무엇을 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느끼시느냐? 사랑이란 말은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각자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느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느끼는 게 뭐냐? 성경에서는 여러 번 강조하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관심 두지 않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비밀이고 핵심적인 내용인데 하나님께 사랑이 되는 것, 하나님께 더 좋은 것, 그게 뭐겠습니까? 딱 두 글자로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청종. 청종.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청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것이 이 청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의하여서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느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주와 선생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겨라. 사랑하여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럴 때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 기도를 이루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핵심적인 건 다 빼놓고 내 방식대로 내 나름대로 사랑을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랑을 받지 않으신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청종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청종이에요. 오늘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본문 중에서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청종보다 다른 것을, 이 번제나 제사와 제물을 더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청종을 여기서 풀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청종을 순종,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그 반대의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그 반대죠. 그건 뭡니까? 거역하는 것, 불순종이죠. 그리고 완악한 것. 완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청종 이 두 글자로 다 우리가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름진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많이 드리면, 기름진 제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고 싫어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 제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 이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나 우리 남편이 우리가 얘기하는 평소 이것 좀 제발 해달라고 말하는 부탁하고 권면했던 내용, 꼭 이것만 해달라고, 이것만 지켜달라고, 요거 하나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그렇게 하고 또 반복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해 그런다면 그걸 누가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생일 선물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진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선물 내가 샀다 그러면서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드론을 사다 준 거예요. 이 드론은 평상시에 누가 갖고 싶어 했던 거냐면은 남편이 자기가 좋아하는 건데 아내가 좋아하는 건 드론이 아닌데 드론 사가지고 와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러면서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아내가 비싼 드론 사갖고 왔다고 남편 이쁘다고 하겠냐 이러는 거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선물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가 정말로 원하고 좋아하는 것, 그것을 해줘야 사랑이라고 느끼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식으로 해놓고 그걸 사랑이라고 우긴다고 한다면 누가 그걸 사랑이라고 받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이 아말렉 민족을 쳐서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이 진멸하는 것, 이거를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진멸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아말렉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어요. 그랬는데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을 살려줬습니다. 살려놨어요. 그리고 이 가축들 중에서 양과 소들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가져오고 하찮은 것들만 죽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말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다 진멸했고 이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나 실상 사울왕은 자신의 치적을 백성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아각왕을 살려놓은 것이고 그리고 이 전쟁의 노획물을 이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자기 위상을 높이고 더 인기를 얻으려는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이기적이고 정치적인 욕심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좋은 제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말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번제와 그 제물을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하는 것과 듣는 것이 하나님께 그것이 값진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는 것이지. 지금 왕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신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자의 표현입니다. 사악한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역한다는 것은 불순종이고 완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청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제물과 제사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과연 그러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자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아닌 백성을 두려워하고 칭송했다, 청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청종해야 되는데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당연히 공동체원들의 말을 잘 경청해 줘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 되고 완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울은 자기의 마음을 찢지 않고 남의 옷을 찢었어요.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럼 가버리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급한 마음에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사무엘의 옷을 잡았는데 그게 찢어졌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갈라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다른 좋은 이웃에게 주실 것입니다. 왕의 이웃에게. 이게 다윗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의 질투와 불신과 강박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은 지금 사무엘의 옷을 찢었어요. 자기의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의 원력으로 다른 사람의 옷을 찢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찢고 공동체를 찢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때에 사울 왕이 자기 마음을 찢고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또 다른 일로 역사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찢지 않고 입으로만 회개하면서 남의 옷을 찢는 사울 왕에게서 그가 한 일대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찢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사울 왕은 누구보다도 자기애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의 말마다 주어가 항상 나예요, 나. 그리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당신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는 내 백성. 이게 사울 왕의 백성입니까? 물론 자신이 맡았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내 백성이란 말,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용하실 수 있는 리더와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중직자도 교인들을 보면서 마치 내 사람인 것처럼 내 소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벌써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말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내 새끼 내 새끼,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할 때는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백성들을 얘기할 때는 내 백성 얘기하면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높여주시고,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겸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시작된 일이지만 어느 순간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내 거라고 말하고, 하나님께는 마음에 없는 제사만 많이 드리면, 제물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할 것처럼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리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사울왕과 같은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언약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더 좋은 것,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은 청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름진 제물과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갖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말을 청종했고 자신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남의 옷을 찢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처럼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6월을 시작하는 오늘 이 시점에 이 사울왕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혹시 발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찢고 청종하기를, 그런 6월이 되고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하겠는데 먼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6월의 첫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의 기도, 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가장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로, 청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고, 내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또 나의 마음을 찢지 않으면서 남의 옷을 찢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들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찢기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병원에 있는 우리 권태하 집사님, 우리 콩팥 밑에 혹제 제거 수술하고 치유 중에 있는데 또 속히 퇴원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김관호 집사님 호흡기 없이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또 신우신염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차명근 집사님과 또 항암치료 및 회복하고 있는 최윤숙 권사님, 황복희 권사님, 또 대상포진 재발원 박용화 집사님, 또 백신 후유증으로 고통하고 있는 서상천 성도님과 양경옥 성도님, 또 그 외 많은 환우들과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6일 지방선거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청종하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